여러분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도 그런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소개된 사람들의 사연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참 기막힌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이 소개가 돼요. 살면서 겪는 고난, 시련, 참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고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유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런데 그 말도 당장 위로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크기가 100이라고 하면 기쁜 일이 100만큼 온다고 해도 그 고난이 줄어들거나 또 쉽게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슴속 깊이 그 아픔이 되살아나고 더 쓰려지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한때 얼마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인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다 그러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드라마에 소개된 에피소드의 원작이기도 한 책이 있습니다. 조우성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25년 동안 변론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으로 냈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0가지의 슬픔이 있어도 한 가지의 감동과 기쁨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책에 소개된 사연을 보면 야, 이런 일이 있나. 변론 맡았던 일들입니다.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뭐 그런 변론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왜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1000개의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한 개의 작은 기쁨, 한 조각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은혜, 그것이면 1000개의 슬픔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인이 어디 있고 누구 때문인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한 조각의 작은 은혜가 필요할 겁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런 은혜일 겁니다. 그때 만난 그 은혜, 그 베델의 사건 때문에 루스와 같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내리듯이 하늘이 열렸고, 그 베델의 사건은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의 좌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억울한 타향살이의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슬픔을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뜻밖의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이 20년 동안의 타향세리의 그 고난, 슬픔,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한 조각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베델의 사건에서 훌쩍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던 일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부모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말이 외삼촌의 집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살았던 20년의 세월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악덕 기업주와 거기서 착취당하고 제대로 된 대우받지 못하고 속임을 당했던 그런 힘없는 노동자의 삶과 같이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겪은 아픔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지는 그의 입에서 2번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나에게 속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말에서 그가 겪었던 억울함, 슬픔, 눈물, 모든 사연들이 그 한마디에 다 녹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20년을 지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은 잊고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네가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던 것,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보니까 자녀가 11명이나 되는 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문을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20년 전 거기서 네가 나에게 기름 부었지, 거기서 내게 서원했지, 그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야곱은 생각났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내가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오는 그날 베델이라고 하는 그 내가 이름 지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키셨구나,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사건이 기억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지켰다는 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31장 4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지금까지 살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32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년 만에 말 그대로 금의 환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금이 환영하고 있는데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입니다. 다 잘 됐는데 그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20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타향살이 했습니다. 집을 떠나오던 그날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야곱아, 외삼촌의 집에 가서 좀만 기다려라. 형의 마음이 달라지면 내가 기별할 테니 그때 돌아오라. 그 기별을 기다렸는데요, 20년 동안 기별이 없습니다. 지금 금이 환영하고 있지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의 마음이 7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며. 이게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심히 답답해요. 두려워요. 한 개의 슬픔이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한 개의 문제가 1000개의 슬픔을, 1000개의 기쁨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1000개의 기쁨을 짓누르는 두렵고 답답한 문제가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해결돼서 문제가 없는데, 걱정이 없는데 유독 그 문제만은 해결되지 않아서 1000개의 기쁨이 있는데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 하는 문제가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집은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어가 보면 그 집에도 이런 문제가 한 가지씩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창피해서 남들에게 얘기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얘기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힘쓰고 애쓰면 그래도 해결이 되는데 어떤 문제만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어떨 때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해결됐어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예요. 여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기도해서 그랬나 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문제 때문에 1000개의 기쁨이 있어도 그 한 문제 때문에 1000개의 기쁨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됐는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먼저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핍니다. 혹이라도 그에게 자비를 구해서 문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근데 돌아온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 이야기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요. 우리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사자의 이야기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뿐이지 죽이려고 온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오는 거예요. 아, 분명 나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두 떼로 나눠서 한 떼가 공격당하면 한쪽은 피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가족도 그렇게 나누고 재산도 그렇게 나눕니다. 만약을 위한 대비책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1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던지 20절에 선물을 잔뜩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반겨줄까?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보지만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고 밤을 새워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야곱이 납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동안 애써 부인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척 행복한 척 살아왔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문제, 피해갈 수만은 없는 문제, 도망 다닐 수만은 없는 문제, 그 문제에 막다른 골목처럼 그 앞에 마주서 있습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야복나루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 이유입니다. 사실 이런 일 없이, 그런 일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좋은 일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엎드리면 좋겠는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자존심 때문에 무릎 꿇지도 않다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하고 나서야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 280장 찰스 웨슬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거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마 그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내게 기둥 세우고 기름 부었지. 네가 거기서 나에게 서원했지. 하나님은 거기서라고 하는 말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 장소에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한 마음입니다. 네가 거기서 기름 부었잖아. 그리고 나에게 서원했잖아. 하나님은 야곱이 그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엎드리기를,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사야 30장 2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어떤 사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는데, 너 기다리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상하게 그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방법도로 다 해결됐지만 그 문제만은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날 야곱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제까지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납니다. 26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매달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매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매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꺾어보겠다고 그날 그렇게 매달린 게 아닙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겼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사실 야곱이 받은 진정한 축복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그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사람. 그게 그가 받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투쟁적으로 싸워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투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그 복을 복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혹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옛날의 모습, 야곱의 모습으로 에서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 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혹 너를 괴롭혔던 그 문제가, 너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의 당사자가 옛날처럼 똑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너는 야곱으로 가지 마라. 너는 야곱으로 그 문제를 대하지 마라. 너는 야곱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로 대하라. 그리스도인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문제를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생각나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나 때문에 밤을 지새워 한숨 짓던 사람이 생각이 나서 옛날은 야곱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보도 할 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관용을 베풀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전에는 내 문제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눈물 흘렸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한숨 짓고, 나만 행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나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제는 네 힘으로 쟁취하고 너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그렇게 문제, 사람, 대하라. 이게 그가 받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밤새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에게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침이 밝아옵니다. 두렵고 답답함으로 지새웠던 밤인데 어제와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침이 밝아오는데 그날 아침은 어제의 아침과 달라요. 어제 떠올랐던 해, 어제 비쳤던 햇볕이 비치는데 그날 아침의 햇볕이 다르고 그날 떠오르는 해가 다릅니다. 세상이 달라진 걸까요? 해가 달라지고 햇볕이 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해고 어제와 똑같은 햇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고 나니까 햇볕이 다르게 보이고 해가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함으로 시작됐던 밤인데 그날 아침 맞이했던 아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아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해가 달라져 보이고요. 새소리도 다르게 들리고요. 바람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집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20년 전 광야를 건너며 루스에서 베델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던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건너는 그 강은 그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너야 하는 강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 과거의 추억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누릴 수 없습니다. 루스에서 베델을 경험했던 야곱은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야곱, 아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옛날의 야곱으로 그 장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일도 똑같은 해가 떠오를 것이고 내일도 똑같은 세상이 밝아오겠지만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맞이하는 해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 세상은 다를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젊었을 때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달라지더라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하는구나.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달라지길 원했고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롭고 나는 여전히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들이 인정해주고 바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문제 속에 감춰졌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날 새아침 달라진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